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는 1960년에 독립하였는데요. 현재 인구 2억 3천만 명으로 아프리카에서 인구 1위이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제6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에 이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인구는 1%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이슬람교가 절반, 기독교가 절반 정도로 약 9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1961년에 미국의 유진 번게스키 선교사는 나이지리아 얄라족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한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이 선교사를 본 사람들은 도망을 쳐서 나무 뒤에서 숨었고 이 추장이 혼자 대표로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통역인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추장은 이야기를 다 듣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그냥 가라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당시 얄라족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흰 악마가 온다라는 황당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얄라족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건축 공사를 할 때의 선교사는 매일 아침마다 얄라족 일꾼들과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고 그렇게 넉 달이 지나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결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공사가 중단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일꾼들을 돌려보내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요. 선교사는 미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으로 돌아간 일꾼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려보내기 전에 4개월간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교사는 맨 먼저 이 총각이었던 오도의 집을 방문해 봅니다. 오도는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조상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비록 오도가 우상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지위가 낮았던 오도는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는 이번에는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결혼을 할 계획이었던 오다마를 찾아갑니다. 역시 오다마는 돈을 저축해서 결혼을 하고 이 근처에 자신의 장막을 만들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선교사는 오다마가 그 마을에서 최초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다마의 집에는 엄청나게 큰 우상의 신사가 더 큰 우상의 신사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는 묻습니다. 오다마, 이것이 다 무엇인가요? 당신의 집에 있는 이 우상의 신사는 무엇입니까? 오다마는 대답을 합니다. 병원을 짓는 땅은 당신들의 신인 하나님을 위한 땅이고 그 땅에서는 기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다른 신이 다스립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 아내는 불임이 되고 농사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얄라족들은 다신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고 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각각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도 성경 공부도 전도 훈련도 다 실패하여 버렸습니다. 이제 선교사는 얄라족 전체의 대추장이 살고 있는 얄라족의 중심 도시인 옥포마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얄라족의 언어를 배우며 대추장 오지폴레의 집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서 살기로 합니다. 그 대추장은 47년간이나 얄라족을 다스린 베테랑 추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법정에 가는 길에 선교사 집 앞을 지나면서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출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추장이 법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법정 앞에서 추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추장을 잘 대접해주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재판 판결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접을 받고 술에 취한 추장은 이 집에 오는 길에 자기 집에 가지 않고 먼저 선교사의 집에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추장은 인사를 한 후에 집안에 아무 곳에서나 털썩 누워서는 잠을 자다가 1-2시간 뒤에 일어나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이 말을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에는 지혜로운 추장으로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네. 사람들이 등 뒤에서 나를 비웃고 놀린다네.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었고 선교사는 추장 약속을 합시다. 지금부터 절대로 카이카이는 마시지 않기로 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카이는 불이 붙을 정도로 독한 술인데요. 얄라족 최고의 술입니다. 추장은 예, 노력하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추장이 더 이상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이 되었습니다. 40년 이상의 노련한 그 경험과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재판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또 추장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보통 추장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페르디난드의 이 작업실로 오는데요. 그날은 작업실이 아니라 거실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한 선교사의 아내가 십자가를 들고 추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다짐으로 복음을 열심히 큰 소리로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아내 버니스가 복음을 전가하자 옆에 있던 선교사와 페르디난드도 복음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거들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 장황했던 복음 전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추장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추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후 이웃 마을에 초상이 났는데요. 원래 보통 대추장은 일반 장례식에는 가지 않는데요. 이 무슨 일인지 그 장례식에는 가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해서 결국 선교사의 차를 타고 갔는데요.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얄라족의 부추장과 마을 장로들이 와서는 대추장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여기에 오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부추장과 장로들은 대추장을 비난하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대추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깜빡 잊으셨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점인즉 이 대추장은 3명의 카운셀러들을 둘 수 있는데 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서 판결하거나 여행할 때에는 이 잘못된 판결을 피하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1명 이상의 카운셀러와 동행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정적이었던 부추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지금 대추장은 법을 어기고 먼 거리를 수행원도 없이 혼자 온 현행범이다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추장은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저의 카운셀러 수행원입니다 라고 외치며 손가락을 선교사에게로 돌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대추장은 3명의 카운셀러를 자신이 마음대로 지명할 수 있는데 이 작년에 1명이 죽어서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얄라족 전체에 불길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 어떠한 얄라족 사람도 자신들과 얼굴도 피부색도 다른 백인이 대추장의 카운셀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추장의 엄청난 지혜에 탐복하면서 부추장과 장로들의 정치적 공격을 멋지게 막아낸 대추장을 칭송하였습니다. 약 3주 후에 대추장은 선교사를 찾아와서 당신은 나의 카운셀러입니다. 그렇지요? 라고 물었고 선교사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추장은 지금 동부 얄라족의 부추장을 임명하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지역의 장관, 공무원, 손님들을 포함해서 5천여 명의 군중들이 모였는데 가장 나이가 많고 서열이 높은 대추장이 마지막 연설을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부추장의 좋은 가문에 대해서 말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좋은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청년의 가문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새 부추장은 옛날 추장들처럼 집 앞에 신전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추장이 되는 이 젊은이는 오늘 반드시 내가 아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온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얄라족뿐만 아니라 쿠켈러족, 머키족, 심지어 나의 카운셀러의 출신국인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7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선교사는 7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외쳐주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입에 재갈을 물리셨는지 입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얄라족에게는 사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냐하면 얄라족의 추장은 결코 죽지 않는데 그것은 추장은 사냥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뿐 죽지 않는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대추장은 바로 그 죽어도 죽지 않는 사냥을 나가는 이야기를 연설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냥을 나가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신전이나 희생제물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모든 희생제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972년이었습니다. 얄라족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어떠한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번역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는 얄라족 현지인인 페르디난도와 함께 일하면서 매일 2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언어를 배우고 문자까지 만들었는데요. 선교사는 페르디난도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복음일까요? 그러자 페르디난도는 요나서입니다고 대답하였고 놀란 선교사는 왜 요나서냐고 물었습니다. 페르디난도는 대답합니다. 우리 얄라족 사람들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영적인 힘이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는 비록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바다를 건너서 도망가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셔서 요나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요나를 성난 파도로 던졌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우리 얄라족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요나서는 증거합니다. 셋째로 요나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도 죽지 않고 3일을 지내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얄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요나서는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임을 증거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우리 얄라족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믿고 회개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페르디난드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얄라족의 전도 폭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번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십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결코 하나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